그 예배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드립시다. 자, 달리다 보니 찬양할까요? 깜깜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최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일어나라. 어둠 속에 살지만 저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일어나 걷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주님 더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찬양합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들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희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지경이 넓혀지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쁨으로 찬양할까요?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주님 주신 일도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방금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너를 때에 같이 찬양하는데 모든 속에 잠자는 자 ಮುಂ대 다시 일어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다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바라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을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장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꿈이 무엇이고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에서 꿈과 소망을 갖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 주님 오실 날 우리에게 가져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소망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열심히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하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힘없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도 세상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그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이 어찌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품은 소망들이 무엇인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점점 더 험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아버지 정말 주님 오실 날을 그토록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나라 죽음도 없고 사망하는 것도 없고 고통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에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나라를 그 무엇보다도 오늘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을 붙잡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오히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되고 멋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가 마쳐지는 시간까지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여러분 정말 소망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여러분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저 천국에 있다고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오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론과 가설들을 만들어서 지구의 나이를 측정하고 우주의 나이를 측정하고 또 앞으로는 이 우주가 어떻게 될까? 지구가 어떻게 될까? 같이 값세게 연구를 하면서 여러분 많은 어떤 그냥 자기들이 내세우는 어떤 이런 이론들로 세상은 지금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있는 이론들,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가설들을 따르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어떤 사람은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계속해서 진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은 말세다, 이 세상은 끝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말론을 나름대로의 많은 가설들을 세워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가지각색의 어떤 방향을 통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또 가설들을 이제 정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핵전쟁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지구촌에 있는 각 나라의 핵무기들이 터지면 지구를 수십 번이라도 여러분 초토화시키고도 남을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지금 땅속에 이제 숨겨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외계로부터 날아오는 운석과의 충돌을 통해서 이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얼마 전에 또 유튜브를 보니까 몇 년 후에는 또 어떤 운석과의 큰 충돌이 또 예상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환경이 막 급변하잖아요. 그리고 화산 폭발, 대규모 지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이러스나 어떤 질병들, 세균에 의해서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막 뛰어난 발전을 하고 있는지
AI, 인공지능에 의한 인간이 정복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지구의 온난화, 기후변화 때문에 인간 세상이 멸종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자원의 고갈되어지고 환경이 오염되어지고 뭐 방사능 오염, 이제 또 어떤 사람은 막 괴생명체의 출현,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식량이 부족,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식량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러분 기약 불멍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뭐 빙하기와 같은 어떤 이런 극단적인 좋은 시대가 이 땅에 올 것이다. 얼마 전에 또 어떤 과학적인 어떤 이런 일을 다루는 그런 방송을 뭐 잠깐 또 보니까 지금 지구가 자전축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구의 이 공전하고 자전하잖아요. 그래서 몇 도가 기울어졌는지 그게 여태까지 지속이 되어졌는데 그것이 이제 조금씩 변한다 그랬죠. 그러므로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과학자들이 과학을 통해서 또 그들이 알아내고 있고, 앞으로 이제 그렇다면 우리 앞에 정말 막 상상하지 못한 어떤 이런 자연적인 일들이나 어떤 재해적인 일들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만은 자명한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종교 갈등으로 인해서, 종교 전쟁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끝장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뭐 가지각색의 기타 등등의 가설들 그리고 이론들을 내세워서 지구의 앞날을 예측하고 점치기도 한다는 거죠. 설마 저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분 그런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은 없겠죠.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런 현상들을 경험할 수는 있을 거예요. 뭐 심각한, 지금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뭐 지진이나 무슨 뭐 바이러스나 질병이나 전쟁이나 핵의 위협,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체험적으로 이제 느끼고 있고, 또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끝이 오는 것이 아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 끝이 온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이유를 통하여서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는 하늘과 땅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이미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과학자들이 말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 오래전에, 이게 몇 년 전에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도대체. 엄청나게 오래전에 이미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런 얘기를 했고 신약의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도 역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3장 1절 2절을 보면 이미 베드로가 이런 글을 먼저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베드로 후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구약의 말씀이죠. 그리고 주 되신 구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그들이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는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날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 온 우주는 심판에 놓이게 될 것이며, 그리고 심판이 될 때까지 이 하늘과 땅은 여전히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하늘과 땅을 여기까지 남겨두고 계시는가? 그것을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줄 모르지요. 오직 이거는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 알게 되어지면 진리이고 진실이고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끝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끝날이 오늘 우리 앞에 이제 앞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오늘 이 사실을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약속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말을 들으면서도 믿지 못하고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자, 그 심판의 날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날이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친히 약속하시고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 기간이 벌써 여러분 2000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2000년. 예? 짧은 시간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 그러면 2000년 동안 여러분 오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더디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안되는 아예 안 오실 것이다. 신학자들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뭐 세상에 어떤 이런적인 일들로 세상이 끝나는 줄 알고 종말이 오는 줄 알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네. 그런데 여기까지 안 오시는 이유, 우리가 지금 하늘과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이유를 분명히 8절에서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 이유, 그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심 가운데 지금까지 존재가 되어주고 있는데 그 분명한 이유는 주님께서 심판주로 아직은 오시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 세계에서의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참으로 긴 시간이지요. 네? 하루 24시간 계산해서 2000년이라는 시간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시간 속에서 사람의 시간대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고 이제는 주님 안 오실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시간대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주님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적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신 분. 네? 그 주님 앞에 어떤 시간이 긴 시간이고 짧은 시간일 수 있어요? 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영원한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시간대로 계산하면 오늘 우리의 인간대 시간대로 계산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는 2000년이라는 시간이지만 예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예수님의 시간대에서는 아무리 2000년이라고 해도 눈 깜짝할 것 같은 그런 잠깐의 시간, 그러니까 시간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오랜다 할지라도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오늘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그들이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그래서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분이다. 지금도 많은 세상 가운데는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죽은 영혼들, 참으로 비참한 가운데 이 세상에서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향방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하늘과 땅을 그냥 보존하여 두시는 것은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구원을 얻고 행복한 영생을 얻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지금까지도 남겨두신 일이다라는 말이죠. 그것을 베드로는 오늘 9절에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여러분 행복가득한 교회 우리 예배하는 저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정말 다 회개하게 이르러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흩어져서 살고 있는 많은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시에 호진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고 실제적으로 삶에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이 세상을 극복하며 이겨나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힘을 내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면서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의 영광을 그들에게 소망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여러분 구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회개가 필요하다. 회개.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죄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인임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하겠어요? 구원은 죄에서 구원이고 죄의 책임에서 구원.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는 목적이 세상에서 조금 더 안일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무엇인가 잘 될 것 같고 세상에서 무슨 그냥 물질적인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그냥 이런 것을 찾으면서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서 안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죄에서 해방되어진 사람들은 오늘 하늘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한 하늘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입성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는데 언제쯤 올까?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그렇게 아무리 생각하며 또 때로는 더디 온다 아니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날은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도둑같이. 진정 세상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10절, 1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그러면서 12절 뒤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성경의 말은 이 세상은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은 싹 다 사라져버립니다. 불에 타서 마치 사라져 없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시간.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순식간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모레 오실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곧 되어졌다. 우리 목회자들도 여러분 그런 대화를 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졌다.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실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에 얼마나 빠르게 세상이 악하게 급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소망이 되어지는 것.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맞이하면 얼마나 좋을까.
무슨 미련이 있어서 이 세상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 살 날이 정말 여러분 참 생각만 해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세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사모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도둑같이 오신다니까. 오죽하면 예수님도 모르시고 천사도 모른다. 그러나 오직 아시는 분 한 분이다.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고 가라 그러시는 그날이 오는 날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라고 12절에서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로 된 이 세상이 완전히 개벽하게 사라진다는 거지. 불에 타서 녹아서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사라지고 나면 그냥 무로 끝나는 걸까요? 없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이 세상이 사라지면 새로운 나라가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부터 새 나라를 하늘로부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지.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할렐루야. 저희들의 눈이 열려져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구원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물질적인 것들은 다 불에 타서 사라져.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는 새 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하늘나라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죠. 소망이 되어졌죠. 하루하루의 삶이 어떤 사람에게는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게 나름대로 노력하고 피땀을 흘려보지만 정작 행복보다는 슬픔이 더 많고 고통이 더 많고 가져가서의 위험과 어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이 끊임없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약속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오늘 모든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완전한 기쁨의 약속이에요. 축복의 약속. 그러므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이 하늘이 아닌 새 하늘,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땅이 흙의 땅이 아닌 새 땅, 거기에는 영원한 의가 있어요. 영원한 의가 있다는 것은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악한 일들, 어려운 일들, 슬픈 일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날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땅의 일은 아주 새까맣게 싹 잊어버리거든.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고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모든 것들은 기억하지도 않게 싹 잊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새로운 나라. 우리가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으로 가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고생해서 큰 집 가면 여러분 작은 집 생각 못 들어요. 작은 집 생각나겠어요? 새까맣게 싹 잊어버리시죠. 지금 있는 새로운 집, 큰 집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그것만 생각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는 세상의 기후가 뭐 적절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말할 수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영원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데 여러분 계시록 마지막 장을 우리가 이제 남겨두고 있잖아요. 정말 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이제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영원 심판을 받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내려오는데 그 모습을 그냥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 일일이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길게 가니까 그냥 말씀을 쭉 한번 보면서 정말 그 나라가 우리의 그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요. 그리고 그 나라를 무엇보다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을 봤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다시 있자. 바다도 사라져.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장 여자가 아름다울 때가 언제예요? 신부 때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 신부가 단장했을 때. 마치 어떻게 최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서 계시록 21장부터 그 나라가 실제적으로 보여지는데 이렇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총지파 모든 교회 그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완전한 정방형의 하나님의 나라. 그 성곽을 측량하되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한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화로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요곡이요 아홉째는 탐황옥이요 열째는 피치곡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요. 혹시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좀 보셨어요? 갖고 계신 거 혹시 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싸갖고 갖고 계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모르죠. 또 뒤져보면 나올지도. 자, 그러면서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그러니까 성 전체가 큰 금, 맑은 금. 그냥 길이 그냥 길이란 말이에요. 금이란 말이에요. 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는 거기 성전이 필요 없어요. 왜?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며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하늘과 땅을 비추는 해가 달이 필요가 없어요. 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의 등불이 되심이라. 왕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통지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가면 여러분 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함이 없는 거예요.
죄악된 것이 없는 거예요. 네. 자, 그 나라에서 곡하는 것도 없고 사망하는 것도 없고 애곡하는 것도 없고 질병도 없고 다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이 전혀 있지 않아요. 그런 영원한 그야말로 영원한 지복의 나라, 지극히 복된 기쁨과 즐거움이 한없이 펼쳐지는 나라. 가봐야 알겠죠? 생각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기분 째지지 않냐 말이죠. 여러분, 그 나라가 실제적으로 옵니다.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 막연하게 소설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지극히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우리 주님이 친히 등불이 되심으로 더 이상 빛이 필요 없는 나라, 밤이 없는 나라, 죄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죽음이 없는 나라,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만 있는 나라. 할렐루야. 마침내 주님 다시 오는 날, 도둑같이 오시는 그날에 그 나라가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주고 오늘 하나님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러니 여러분, 그거보다 소망의 날이 어디겠어요? 응? 그럼 우리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소망이 확신이 되면 이 나라를 확신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요, 이거 별것 아닌 거예요. 아무리 아둥바둥 살고요, 때로는 뭐 좀 없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힘들고 하더라도요, 예? 앞으로 우리의 앞날이 훤하게 여러분 믿어지고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잠깐만 우리는 견디면 되고 참으면 돼요. 할렐루야. 잠깐만. 금방이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 긴 시간이라고요? 사실은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같지 않아요. 뚱짝 깜짝할 사이에 벌써 수십 년이나 시간이 흘러요. 응? 앞으로도 그렇게 시간이 흘러갈 거죠.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섬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날을 하루 빨리라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이런 여러분 심정을 가지고 그날을 무엇보다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다리는 삶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져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내용은 그야말로 여러분 정말 모든 삶의 피곤함과 연약함을 한 방에 떨쳐버리게 되어지는 위대한 소망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죠. 네. 그러므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네. 그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받을 자리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언제라도 그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 나라가 임하는 그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11절에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마땅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그러면서 두 가지를 간단하게 얘기하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얘기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라. 거룩한 행실은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삼일체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만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의인으로 칭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존재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희들은 이미 구별되어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진 거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럼 우리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으로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지.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가능해요. 그것을 다시 다른 말로 경건이라고 얘기해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 또 다른 말로는 죄에서 떠난 삶,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함을 따라가는 삶.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나무래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나라 임하게 되어지면 그 즉시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맞아 주님과 영원한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입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남겨두시고 계신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에도 또 세상에 나가 살 텐데 세상에 살면서도 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여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바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잠시 잠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극복해서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야말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멋있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